이서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논이 있었어요.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같이 모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에 우렁이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근처에 사는 두루미들이 그 우렁이 잡아먹으려고 날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은 어린 모들을 두루미들이 밟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두루미가 날라와서 어린 모를 밟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던 중에 무슨 방책을 내놨냐면 어린애들로 하여금 긴 막대기를 주고 두루미가 날라오면 쫓아내자. 그러면 어린 모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애들이 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논에 들어가서 두루미가 날려오면 쫓아낸 거라. 문제가 해결이 됐겠어요? 문제가 더 심해졌겠어요? 문제가 더 커진 거야. 그렇잖아요. 두루미가 밟아서 해치는 뭐보다는 애들이 밟아서, 그렇잖아요. 망치는 뭐가 더 많아진 거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커져버리고 마니까 다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 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책을 낸 게 뭐냐면 애들이 어린 모를 밟지 않게끔 판자 위에 올라가서 긴 막대로 두루미를 쫓아내게 하자. 그리고는 그 널판지는 누가 드냐면 장정 넷이서 들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두루미를 쫓겨낸 거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생각해봐요. 장정 넷이서 논바닥을 밟아댔으니 그 어린 모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우화 얘기지만 생각해봐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의 기러기들이 날아와서 뭐를 밟아 뭐를 해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루미가 날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렁이잖아.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것만 처리했으면 돼, 안 돼? 우렁이만 잡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걸.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낱 우화의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목격들 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나 개인적인 문제도 직면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들 겪는 또 이런 문제를 또 만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걸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문제만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쉽게 문제가 처리해 나가볼랑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책을 내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지고 더 커져버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참 어리석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몸이 안 좋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합당한 약을 쓰고 치료를 받을 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찾아내질 않고 내가 여기 머리가 아플까 두통인가 보다. 진통제 먹고 속이 안 좋으니까 내가 속이 안 좋은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소화제 먹고 그냥 원인은 발견하지 않고서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치료가 되질 않고 어떻게 돼요? 병은 점점 커져가게 되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병이 발전해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에 치유되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 겪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걸 알고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나에게 허락한 이 원인이 뭔가를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심으면 반드시 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못된 걸 심으면 반드시 못된 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심는 거는 자유예요. 내가 좋은 걸 심든 못된 걸 심든 그건 자유야. 내 자유지만 거두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심었다고 당장 내일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업신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정직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서 거두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오신 여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할 때에 유황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못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위에는 물로 심판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심판을 당한 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25절 26절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느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복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내가 복을 내리지만, 네가 내 말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합당치 않은 삶을 살면 나는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심판하는 이유,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 살아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고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을 시련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주셨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문제는 심각해져 버리고 더 문제는 커져 버리고 말아요. 그때에 냉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 겪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무슨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징계의 의미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참 엄해갖고 좀 잘못하면 되게 혼을 많이 혼났어요. 한 번은 혼났는데도 고치질 않으니까 날 불러갖고는 종아리거들에, 그러고는 얼마나 종아리를 세게 맞았는지 몰라요. 그날 하루 종일 저희 집에는 그 작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갖고는 하루 종일 내려오질 않고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나 안 사랑해, 나 미워해, 나 집을 나갈 거야 그랬어. 그 징계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때리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나 안 미워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나이가 들고 뒤돌아보면 참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거. 그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방치해 놔뒀을 텐데 그렇게 책망하고 때린 게 그게 그렇게 지금은 고마워요. 만약에 그때 혼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잘못된 길로 가서 이렇게 바른 신앙의 길에 서지를 못했을 텐데 그때의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불순종하고 업신여기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뭐 해서라도, 징계를 내리쳐서라도, 저주하고 심판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반드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 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때에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루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랑이 일어난 건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풍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봐요. 누가 그 폭풍을 일으켰다고 했냐면 자연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폭풍으로 배가 깨질 정도로 큰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손이 되면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수장되어 죽고 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배가 깨지지 않게 그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배에 타고 있는 짐들이며 배의 기구들이며 음식들이며 다 집어던졌어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것을 이 시점에서 나에게 주셨는가, 그 영적인 의미,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직면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더 문제는 복잡해지게 되고 더 심각해지고 더 큰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 보면 참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그 풍랑이 이런 시점에서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바로 이 풍랑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사랑의 채찍이고 징계이구나. 이 풍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풍랑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요나예요. 참 이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한 용기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원인을, 왜 풍랑이 일어나서 나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이유를, 원인을 영적인 데서 요나는 찾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요. 자, 11절 12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이 큰 폭풍을, 풍랑을 만나서 이 어려운 공경에 처한 것, 이유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고 내 탓이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 풍랑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내 잘못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한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야.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가정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다. 내 책임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돼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잘 되면 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뭐 좀만 있으면 자기 생색내기에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 조금 안 좋고 뭔가 되는 일이 없고 잘못되지면 다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다 남의 탓이에요.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난다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 남 탓하는 사람만큼 참 모자르고 찌질한 인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나는요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가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봐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야 너 다시스로 가라. 저 다시스 사람들이 내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기에 참 합당치 못한 영적인 이유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하고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거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모든 곳에 여러분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른 데에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근본적인 깊은 숨겨진 원인은 영적인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하나님 보기에 악한 저 성을 하나님이 멸할 거라는 거예요. 가서 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자신으로 하여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걸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어요. 왜 싫으냐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잔혹한 민족인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 침략해 들어가서는 그 집들을 다 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 코에다가 콧대를 해갖고는 줄을 연결해갖고 개 끌듯이 끌고 갑니다. 만약에 그 끌려가는 노예들이 반항을 하거들랑 어떻게 하냐면 반항을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냥 파갖고는 거기에다가 사람을 묻어놓고 목만 남겨놓고 태워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요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두 나라로 분단이 돼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뭐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의 제국의 침략을 받아갖고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요나는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니느웨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저주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가서 저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악한 나라가 멸망당해야지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 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 같은 것들, 내 판단 같은 걸 내려놓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어디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그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축복에 참여하려고들랑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러한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나를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내려놓질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개입을 한 겁니다. 교만하여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를 만나게 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풍랑에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깊은 원인, 영적인 데서 찾게 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나 때문인 걸 알고 책임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인을 인정하고 뉘우쳤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어떻게 된지라. 그 거센 풍랑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히 찾아오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바다에 던지어진, 책임을 지고 던지어진 요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17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놨어요? 큰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얼마나 교만했던 거 회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아직도 교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회개해야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7절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근심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어떡하리라? 높여주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풍랑 속에서든지 역경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인간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원인이 영적인 나에게 있다고 하는 내 탓이요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을 참하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의 삶에 개입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나오게, 하나님이 큰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그 심판 메시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는 회개하고 참회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1981년도 3월 30일 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존 헝클리라고 하는 25살 난 청년이 그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서 총 6발을 쏴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총알이 다 비켜나가서 레이건 대통령이 부상은 입지 않고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헝클리라고 하는 청년이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왜 이런 범행을 했는가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 청년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참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을 정신질환자 치료할 수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누구 책임이다? 아들이 잘못된 건 누구 탓이다? 아들 탓이 아니고 사회 탓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내가 그동안 돈 버느라고 회사 일 하느라고 바빠갖고 하나님 등한히 했고, 첫 번째로. 그리고 가정을 등한히 해서 자식을 사랑으로 참 돌보질 못한 다 내 책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이제는 그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사는 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감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그 감옥에 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탓이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으로 가정을 잘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이렇게 정말로 너희들을 너를 외면해서 그런 거다. 다 내 탓이니까 나의 잘못을 용서해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참 바르게 살아갈 때에 자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탓도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책임이고 내 탓입니다.
우리 정말로 내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는 자식, 하나님의 자녀된 구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 탓입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고, 그리고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로 나오게 될 때에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